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다 오늘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의 거룩한 집회에 참여해서 무교절과 그리고 수상절과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정하시고, 자, 이 절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이제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사롭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지켜야 했습니다.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장년 남자는 누구나 참석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고, 또 백성들은 서로 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오면, 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1년 동안에 정성 어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맥주절에 대한 유래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셨고, 때로는 건강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질의 축복도 주셨고,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맥주절로 지킵니다. 되게 훌륭한 그 예술가들의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들은 한 가지에 열중하고 다른 인생의 영역에는 무관심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상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종종 아마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스트리아가 나는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요. 그래서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이 사람은 화면에 나온 대로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술에도 이분은 남다른 깊은 조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의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음악으로 바꾼 동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빙,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의학에서 신학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은 대중화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대중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곡들을 작곡하고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부자 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던 음악가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돈에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가치관, 저는 그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는데요. 그 독특한 가치관에서 비롯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출연료 받기를 거부했고, 또 사람들에게 비싼 음식 대접받는 것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여유분의 돈들은 교회나 혹은 사회 복지 사업에 아낌없이 헌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언제나 절제하고 최소화하면서 드리고 나누는데 최선을 그는 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관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돈이라는 것은 신이 자기에게 잠시 맡겨진 공적인 것이지 결코 세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따뜻한 인간미와 그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술가로서 흔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존경을 받았다고 하죠. 그는 자신은 주는 자로서 살고자 했지만 실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제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피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랑의 실천을 오늘날도 기뻐하며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을 때 신앙생활의 입문을 통해 갖게 된 새로운 우리에게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명백하게 이제부터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 우리가 받는 것을 먼저 기대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받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또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설이란 무슨 데에 보이지만은 보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 사신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지금 9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많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받은 영적인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인 드리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직도 그들은 배우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지금 이 역설의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바꾸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먼저 드리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신 여러분 왜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드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는 자 하나님의 모범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이신 이 모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의 바른 자세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헌금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동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이제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우리 같으면 작정을 했었어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이 작정한 것을 작정으로 드리지 못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8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1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전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약속했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11절에서는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작정한 약속을 이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했던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것은 경제적인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연보에 동참할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9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무슨 뜻이에요? 이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의 빛을 줬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빛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구절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8장 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원래 그분은 부여하신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부여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섭리하신 그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그런데 자, 그 부자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 여러분, 가난하신 하나님 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자진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스스로 본인은 뭐해주셨다?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성두리째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까지?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런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사랑을 받고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삶, 자신은 우리의 자신들을 드리는 삶을 바울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익명의 무명의 크리스찬 시인이 좋은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밤길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그 다음에 점점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시는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인간만이, 오직 사람만이 아직도 주는 것을,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은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의 자신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우리가 주고 나눈 자가 될 때, 드린 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모는 자식의 부모의 장점을 닮아갈 때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 길러보셨죠? 자녀들이 먼저 여러분 부모의 장점을 닮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단점을 닮아갈까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 내 어떤 모습들을 자녀들이 답습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때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아요? 이 부모님의 어떤
기대의 모습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억지로 한다 할지 혹은 인생업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너에게 내 아들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의 인생하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지지 못한 여러분 이기심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초창기에 어떤 시골 조그만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도되어 나오신 그 분이 오래전에 혼자 되셔서 힘들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다 키워서 이제 출가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전도받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부흥집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끝나는 헌금 시간에 막 이분이 계속해서 우시더래. 그래서 은혜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 시간에 우시니까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그렇게 흐느끼 우시네. 그런데 원래 이분은 마을에서 정말 노랭이 악착같이 일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써온 이분. 그래서 동네에 어떤 행사가 있을지 뭐 이렇게 하면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들어가면 나오는 일이 없었던 그분. 그런데 자 이분이 이제 전도 받아서 교회 나와서 그리고 풍집회 시간에 은혜를 받고 참 헌금을 드리면서 그분이 막 우셨대요. 이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이 인색합니까? 그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저도 지금 저한테 문자 오는 것은 보면 이제 누구 돌아가셨다. 옛날에는 문자 오면 돌잔치 와라, 뭐 결혼하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졸업할 때 우리 그 목사님들이 500 이렇게 뭐 있는데 거의 한 170에서 200명 정도 벌써 돌아가셨어요. 다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지금 많이 옵니다. 참 어떤 분은 진짜 오래 사실 것 같았는데 아주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밤새 안녕이신 분도 있고 정말 허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참 인생이 좀 험하구나. 그러나 또 주의 일하다가 가셨으니까 뭐 천국 그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지요. 근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여러분 뭐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의 건강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물질도 복을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인색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다 놔두고 천국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경사를 가면 내 얼굴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좀 하죠. 어떤 분은 내 얼굴이 있으니까 한 50만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이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냥 하나님 한 보시니까 그냥 적당히 수준으로 1년 동안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드리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절기헌금할 때 저는 그대로 사례를 다 드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350만 원, 350만 원 그대로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다음에 뭐죠? 부활절 1년에 4번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사실은 축복해 주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끔 돈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 쓰고 아깝다 아마 그런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더 쓰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이제 집회 갔는데 우리가 나한테 문자 보냈어요. 아빠 생일 초콜릿 2개. 돈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만. 근데 하나 사다 보니까 좀 더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오픈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마 부모들 아깝다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는 축복의 열매이고 하나는 성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헌금은 드림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헌금으로 심고 우리는 축복으로 삶에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로다. 그런데 자, 이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우리가 8절을 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자, 여기 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색깔로 칠해서 해놨는데 다 지워졌네.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래. 자, 모든 이런 은혜로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우리를 거두게 하신 이유가 8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부분에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헌신한 사람에게 축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이 축복해 주면 저 사람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겠지. 그러하여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저 친구에게는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둘째 약속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예요. 우리는 헌금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인격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인격자로 성숙되어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분들을 섬기고 나눠주는 삶을 살 때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에도 보시면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삶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인격의 상숙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속은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자녀들이 좀 철들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부모의 사랑, 은혜를 이제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적지만은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어느 날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작은 선물이라도 얼마나 부모님들이 감동을 하세요. 아, 이제는 컸구나, 이제는 장성했구나. 그래서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자녀들을 키운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제 시작이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드리지 않고는 힘들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림이 중요한 거예요. 드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냈습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한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예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고린도 교인들의 이 연보의 행위를 가르치면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죠? 봉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몸으로 봉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대원들처럼 찬양 잘하는 분들은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우리 나주영 집사님이나 또 김우리처럼 또 자매처럼 이렇게 반주하는 또 귀한 반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물질 있는 분들은 그 물질을 통해서 성도들 대접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그렇게 봉사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사역은 결코 저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자, 구원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저를 천당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좀 쓰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석해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웃들을 치유하고 이웃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동시에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같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나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몸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내 탤런트 드려야 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드려야 되고,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MP선교에서 가서 사역하는데 선교사님에게 성경금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 금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번 우리 기독신문에 이제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헌금의 행위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의 직무다 그랬어요. 봉사의 직무. 직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의무 차원에서 우리가 연물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직무를 신실하게 실천했을 때 바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여러분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들은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야 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 소문 못 하니까 아무리 선교에 불을 타도 생활이 안 되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선교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축되는 거,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여러분 이축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생활이 제대로 헌신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헌신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규칙한 헌금은 불규칙한 헌신의 표시. 형식적인 헌금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희생이 없는 여러분 최소 헌금은 우리의 헌신이 희생을 거부하는 여러분 체면치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헌신 없이 봉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던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우리는 정말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도들은 자기 먹고 쓰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작정해서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올해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수련회도 있습니다. 많은 이제 예산들이 필요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프리스가 클라이슬러라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연주가 끝난 후에 한 음악도 젊은이가 와서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오늘 연주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취하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 있다면 제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크라이슬러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네, 오늘의 저의 연주는 제 자신을 바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요, 나는 당신이 음악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때 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왜 공부하는지, 내가 돈을 벌 때도 왜 돈을 버는지. 어떤 분들은 돈을 벌다가 돌아버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불쌍한 분은 어떠냐,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립니다.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소명과 목적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상실한 이유도 모르고 공부하고 이유도 모르고 돈을 벌고, 그러나 크라이스는 이 음악도에게 자, 당신은 음악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지 알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크라이스는 자신은 음악으로서의 음악의 주이신 하나님과 음악의 대상인 이웃들을 섞이기 위해서 자기는 많은 시간을 바쳤고 재능을 바쳤고 노력을 바쳤고 정성을 바쳤고 자기의 많은 물질을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소중한 음악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삶이 있어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다면,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의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삶의 기회, 이 인생의 기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서 내가 주님을 나는 이렇게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 우리가 열망의 삶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먼저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렇다면 헌신하며 드리며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